지하실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함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이 목사님은 미국 LA에서 목회하다 은퇴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미룡 주공아파트에 사십니다. 목사님이 우리 옥곡교회 와서 놀랐다는 거예요. 옥곡교회에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우리 옥곡교회는 시골에 있죠. 5급 수레기길 19, 그러니까 시골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군고를 다녔는데 옥구에 산다, 수레기길에 산다, 시래기?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옥국교에 와서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시골이다. 그래서 왔더니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에 연주자들이 있고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반전이 있다. 시골교회가 아니구나. 또 목사님이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6명이 유아세례를 받고 아이들한테 금반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랐다. 나 처음 본다. 반전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시골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 성전이 아름답고, 그리고 연주자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미래가 있는 유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실 하면 답답하다, 어둡다, 칙칙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지하실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하실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하실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한때 잘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터에서 적군의 장수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전쟁에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아요.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이때까지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인생이 바닥이 돼버렸어요. 왜냐?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보다 인기가 좋을 수 있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다윗이 도망갑니다. 10년 동안 다윗은요 쫓긴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하룻밤 꿈꾸는데 도깨비나 이런 건 쫓기면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다윗은 현실에서 10년을 넘게 쫓긴 인생이 된 거예요. 인생이 바닥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버텼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공격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반석이고 방패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버텼어요. 근데 이제 사울왕과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끝내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 왕이요 인생의 지하실로 떨어져 버려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압살롬은 왕감이야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요 압살롬이요 말도 잘하지 친화력 있어가 사람을 잘 모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 마음속에 흑심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 아버지를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내가 왕 자리를 찾아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요.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를 수 있었을까? 전혀 준비가 안 되니까 다윗 왕이 도망을 가요. 왕궁을 피우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요,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도망갔을까요?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면목이 없다. 그래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신하들과 함께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다윗한테 막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옆에 있다가,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놈을 단칼에 베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는데 저 사람인들 가만히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선으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자, 다윗 왕이 지하실에 떨어졌잖아요. 왕궁을 피우고 도망가잖아요.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지하실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지하실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에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복을 입었다, 내가 왕관을 썼다 그랬는데 다윗이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허수아비였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왕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냐? 나는 허수아비에 불과했구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임한 것이 뭐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감히 네가 나를 버들버들 떨면서 끝까지 싸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맨발 벗고 도망가요. 얼마나 아들을 저주했겠습니까? 그리고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욕을 할 때 저놈을 당장 목을 베라 얼마나 불불거렸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인생의 지하실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들을 저주하고 시므이를 저주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선으로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실에서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없애고 누구를 넘어뜨리고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지하실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인생의 지하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윗이요,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주세요. 아들은 엄청 잘생겼잖아요. 젊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지도리가 없어요.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분열되는 거예요. 서로 분열돼요. 그래서 막 스스로 무너져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인생의 지하실에 떨어졌다.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식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우리 이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내가 인생의 지하실에 떨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다.
그때가 회개할 때다. 그때가 내 신앙을 회복할 때다. 그래서 이 지하실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가나 선교사님 간증했어요. 그분이 가나 땅에 갔을 때 아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아들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 학교를 들어가면 좋아요. 영어로 공부하고 미국 대학에 가니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외국인 학교를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 자녀들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학비가 저렴하니까. 근데 그 나라에는 선교사 자녀 학교가 없어요. 이웃 나라였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을 외국에 보내기 어렵잖아요. 부모님 떠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현지인 학교에 간 거예요. 현지인 학교 가니까 이 흑인 아이들이 외국인을 처음 봐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볼도 뜯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니 그 친구들은 신기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 자녀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학교에 가는데 교실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부가,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집에서 공부하자, 홈스쿨 하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보내준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 집에서 둘이. 근데 사모님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2년 공부하다 할 수 없이 이웃 나라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둘째는 보냈는데 전화하면 엄마 그러는 거, 엄마 떨어져서 있으려니까. 그래서 둘째는 오고 그 다음에 큰아들만 거기 있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나라 코티아부르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부관하고 반군하고 막 싸우는, 총을 쏘고 포를 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들 자녀 학교가 그 전쟁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들이 밖에 못 나와요. 기숙사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소식 듣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전쟁터 가운데 아이들이 있으니 이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냥 선교사님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바닥에 지하실에 떨어진 거예요. 현지인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제 인생의 바닥에 인생의 지하실에 떨어가지고 애가 죽느냐 사느냐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쯤 됐을 때 정 안 되니까 미국에서 특수부대를 파병한 거예요. 그래서 특수부대가 탱크와 장갑차를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 학교에서 사람들을 구해왔는데 학생들, 교사들, 선교사들 400명을 구해왔다는 거예요.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큰아들이 미국의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큰아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선교사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선교한다고 고생 많이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고생이면 충분하잖아요. 저는 선교사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선교사는 아니하고 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친구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 선교사로 지명했다. 가나는 복음이 필요하다. 가나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 한때 백인의 노예로 끌려가서 엄청 고생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백인들과 그리고 잘 나가는 부자 나라에 사니까 여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냐, 아프리카에 있는 저 사람들 영혼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람을 눈으로만 봤구나, 겉으로 보면 봤구나, 하나님은 저들을 더 귀히 여기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굴복해가지고 이 아들이 결혼한 다음에 대를 이어서
가나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선교사님 부부와 아들이 인생의 지하실에 떨어졌습니다.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건짐받고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아니, 전쟁터 가운데서 총을 쓰고 포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살아서 나왔구나.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지명하셨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하고 선교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지하실의 은혜예요. 살고 죽는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것이 지하실에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고발을 당해요.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고발당합니다. 왜 고발당해요?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인다. 그래서 고발당했어요. 근데 바울이요,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백부장, 군대 장교와 군인들이 죄수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배를 태워서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배가 그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때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오면, 그때 당시에는 풍랑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오면 배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선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 미항은 항이 작다. 조금만 더 가면 큰 항이 있다. 거기 가야 겨울을 나기 좋다. 그래서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그래서 백부장한테 말했어요. 가면 위험합니다.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뭐라냐? 괜찮다는 거,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장 말을 듣죠. 죄수 말을 듣나요? 선장이 바다를 잘 알지.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배가 정말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게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배에 있는 막 물건들 다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배 바닥에 누워 있어요. 인생의 바닥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걱정 마라. 너희들은 목숨을 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막 떠내려가 가지고 한 섬의 바위에 확 부딪혔어요. 그래서 배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엄쳐서 섬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은 배 조각 붙들고 다 살아서 나왔어요. 겨울이잖아요. 옷이 물에 젖었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불을 피워줬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죄수들과 일반 사람들이 이제 불을 피워내 거기서 옷도 말리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서로 가가지고 나무를 해다가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따뜻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도요, 나무를 이렇게 집어다가 불에 던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손에 독사가 물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섬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쟤는 죽을 운명이다. 아니, 풍랑 속에서 건진받았는데 어떻게 또 여기서 뱀한테 물리냐? 쟤는 죽을 사람이야, 저건.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뱀에 물리지. 저건 죽을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독사에 물리면 몸이 뚱뚱 붓거나 아니면 갑자기 독이 퍼져가지고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 사람들이 쳐다봐요. 언제 죽나?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어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섬 사람은 바울 보고, 저건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섬에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 데려다가 대접을 해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부자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끙끙 앓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안수를 해요. 안수 기도했더니 이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섬에 소문이 확 돌아요. 야, 신이 왔다, 신이. 근데 그 신이 안수하면 병이 낫는다. 가지고 섬 사람들이 막 병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겨울 동안 그들을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신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모든 병이, 질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가지고요, 바울이 그 섬에서 예수를 전해요. 그리고 봄이 돼가지고 다른 배가 와가지고 배를 타고 떠나는데 섬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바울이 보세요. 풍랑만한 배에 누워 있어요. 인생 바닥입니다. 근데 겨우 섬에 왔는데 독사가 물어가지고 매달려 있어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대 이제. 근데 그 바울이 살아서 보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야. 이것이 뭐예요? 지하실의 은혜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나님이 나 자신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인생의 지하실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신앙의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풍랑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요. 이게 재산 목록이요, 장사하는 사람들 재산 미천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바다에 던져요. 물질을 바다에 던져요. 그 다음에 바울이 섬에 있는데 독사 무니까 사람들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마지막에 나를 구하실 분은 누구냐?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고 병든 자 살릴 수 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갈 때 섬 사람들이 먹을 것 챙겨도 주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왜 인생의 지하실에 집어넣을까? 신앙의 다이어트라고. 네가 의지하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고. 네가 의지하는 의사와 네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너를 살리시는 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지하실에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돈이 전부가 아니지, 사람이 전부가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지, 진리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지하실 칙칙하고 그 다음에 어둡고 답답하죠. 근데 내 인생의 지하실에 들어갔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버티고 있었지만 헛수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시면 선으로 갚아 주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헌신된 바울이 살 소망을 잃었을 때, 그래,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내 마지막 전부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인생의 지하실에서 만난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많은 사람 축복하고 살리고 물질의 복을 나누는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